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지금 세계의 모든 질서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100년 전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그런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했던 상황,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100년이 지난 이 시대, 오늘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 1885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언더우드가 5년 후에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내슈빌의 미국 신학교 선교연맹에 가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조선 땅에 들어가고 바로 1년 후에 그때는 콜레라가 유행하였고 극심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죽더니 2, 3일 후에는 350명, 이후에 한양에서만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1880년 7월에서 9월 사이 이 석 달 동안에 조선 수도 한양에서만 700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가도록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음과 함께 모든 그 어려움은 이 백성들의 문제를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파송한 의미, 그 목적이 무언가를 지금 깨닫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요, 당시 조정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뭔 귀신이 와서 또는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와서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하죠. 구슬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뭐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넋을 놓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들이 이미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왔을 때 가톨릭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톨릭 교인들, 천주교인들이 5000명이 순교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문명을 배격하고 서양 사람들이 전파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양귀신이라고 그렇게 배격하던 그러한 때인데, 그러한 때에 이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교회와 함께 병원을 세우고 이 조선 조정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이 문제를 찾아가서 주사를 놓고 청결케 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교육을 부지런히 시키면서 헌신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전염병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이제 전기를 맞게 된데, 선교 20년이 지났을 때 언더우드가 다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조선은 도시마다 중고등학생과 의대생과 간호대생, 그리고 교회 전도 부인들과 성경 교사들과 집사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위안을 주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는 자비의 기관을 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100년이 지나거나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자비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과거로 성찰해서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을 휩쓸었던 이 전염병, 콜레라의 위기는 조선의 문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조선이 더 발전해 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하여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위기가 오늘 선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이게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성경은 오늘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들이었던 아담의 후손들이 홍수로 멸망한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운 세계에서 거기서 계속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꾀임을 받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 인류의 첫 번째 조상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할 때 첫 번째 심판은 도와 물이었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죠.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땅에서는 물이 터져 나와서 땅의 원천에 솟아난 물로, 하늘에서 내린 비와 땅에서 솟아난 물로 지구 전체가 홍수로 덮입니다. 사람과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와 기어다니는 그런 미물 짐승까지 다 몰살하죠. 그 물이 얼마나 창이라 했던지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서 15기브씩 더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0m 정도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에 잠긴 채 150일 동안, 5달 동안 온 지구가 홍수 속에 그렇게 창이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속에서 뭐가 살겠어요? 다 생명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이란 그 물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서 그 땅에 이제 육지가 보이기 시작한 때가 만 1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만 1년이 지날 때 노아의 배가 그 땅의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되고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와 그의 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인류의 새로운 기원이 되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싣고 왔던 짐승들이 새로운 동물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의 조상이 되고 노아는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새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어서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번창하게 되고 동방으로 옮기게 되죠. 그렇게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새 문명을 찾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동쪽으로 옮기다가 넓은 시날 땅을 만나게 됩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게 돼요. 고대는 우리가 잘 아는 데는 이 농경 사회이고 또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넓고 평화로운 들판을 만나서 거기서 지내게 되면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안정은 또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 넓은 신할 땅에 가서 그들이 살면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살기 좋은 땅에 우리가 사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옛날같이 홍수가 난다면, 그래서 이 홍수가 나서 이 땅에 모든 생명체가 죽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겠느냐. 살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만드는 하나의 대안, 계획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다시는 홍수에도 잠기지 않을 큰 성벽을 쌓고 하늘에 다다른 그런 대를 쌓고 거기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인 이 번영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물에도 풀어지지 아니하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 송진을 말아요. 송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돌과 벽돌 그리고 송진으로 하늘에 다다른 성탑을 쌓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우리의 선진들, 조상들은 방주 하나 만들어 놓고 더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해서 어이없이 멸망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방주보다 몇백 배 큰 그리고 어떤 물에도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아니할 큰 견고한 성탑을 쌓아서 제2의 홍수가 오더라도 결코 우리가 허무하게 죽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게 나름대로 획기적인 생각이고 대단한 계획을 갖고 지금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가장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도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다보니까 인간의 한 모든 도모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 의도가 악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따라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죄악을 쫓아서 범죄한 그 죄의 결과가 죄값의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서 다시는 그런 제2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거룩한 일을 도모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영원히 살되 어떤 홍수와 같은 그러한 심판이 다시 있다 하더라도 그걸 피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꿈을 펼쳐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악한 의도다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위를 중단시키고 그들의 잘못된 모의를 흩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직접 찾아 내려오셔서 보시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시간과 정력만 낭비하다가 평생을 끝마칠 것을 보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흩어버릴 계획을 세우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인데 하늘에 다다른 성벽을 쌓으면 평생 집 짓기 하다가 태어나서 죽고 그렇게 할 것인데 언제 그 집은 지어지고 그게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시간과 정력을 헛된 데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흩어서 진짜 바라봐야 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지금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모든 도모, 계획을 흩어버리시죠. 방법은 하나님이 간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여서 서로 모든 일을 대화해 소통해 가는데 그들이 더 이상 그런 나쁜 계획을 가지고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습니다. 사람이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집 짓자고 그래서 벽돌 가져오너라 하는데 말이죠. 벽돌을 가져오라는데도 가져오지 않고 알아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음이 맞아야 일을 하는 것인데 벽돌 갖고 오라면 갖고 오면 될 건데 이심전심으로 그냥 딱 한 번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 갖고 오면 될 건데 왜 갖고 오라고 그러냐고, 왜 나만 시키냐고 자꾸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생각, 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흐트러졌어요. 혼잡케 하였다. 하나님은 흐트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흩어버렸단 말이 세 번 나와요. 4절에 보면은 여기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이 계획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 8절에 거기에 8절 9절에 말씀하시죠.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집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 건설하기를 멈췄다 그랬고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흩어버렸다 그러면 온 땅에 혼잡게 하셨다 그 말이 지금 바벨이란 말인데요. 하나님께 그들을 온 지면에 9절에 보면 흩으셨더라. 흩으셨단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계획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도록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흩어버림부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때 홍수로 심판해 물의 심판 하나만 했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물로 홍수의 심판이고 또 한 번 마지막 심판은 최후의 심판인데 그때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한 번에 불사르는 그 불의 심판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땅에는요, 땅 속에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깊은 그 속에는 마그마라는 큰 불덩이가 막 이글거리고 타고 있습니다. 그게 종종 이 지표면을 뚫고 나와가지고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래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안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불덩이가 용암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폭탄들이 계속 진화해가지고 지금은 핵폭탄에서 수소폭탄에 중성자탄에 불덩이가 막 수없이 많이 재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조로서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에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용이 쏟아질 때 어디서 왔겠어요? 아마 태양에서부터 그 떨어져 나온 불덩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말이죠. 이 우리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에 돌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땅 속에서 그 불덩이가 터져 나오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 이 모든 핵폭탄을 비롯하는 이 폭발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이 지구만 폭발한 게 아니라 이 지구로 인해서 태양계 전체가 폭발할 것이고 이 태양계가 폭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가 폭발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은하계가 폭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대우주까지 연쇄 폭발을 일으키죠. 과학에서는 그런 것을 뭐 빅뱅이라고도 말하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온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완전한 종말을 맞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서 그 성경에 뭐라 표현하겠냐면 큰 종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쭉 또르륵 축에 말리듯이 말리게 되는 이 우주의 종말의 첫 번째 세상이 끝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종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세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편에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 과실이 맺히게 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머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멜류관, 의의 멜류관을 쓰고 왕 같은 제사장들을 출입하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도 죽음도 저주도 어둠도 없는 그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청사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왕국을 세고 스스로 영원히 살 것까지 계획 세운 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류는 그 옛날 우리의 조상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국을 통해 영원히 살려고 했던 그 모순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오늘의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쌓은 21세기를 만나는 현대인들이 쌓는 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흩어버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이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 몇 번째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작년에부터 시작됐다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디지즈 질병 19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19 그래요. 붙여 코비드 19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어 나타날 겁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낸 과학과 의학과 첨단의 문명을 통해서 대단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은총인데요. 그게 지나쳐가죠. 유전인자를 연구해 가면서 우리는 무병장수하고 불멸의 존재로 살 것까지 영원히 살 것까지 꿈꿉니다. 그래서 생명을 좀 연장시켜 냈더니 지금은 또 이제 노인 문제가 이 세계 속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기계와
많은 문명의 통신과 교통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은 지상 낙원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것에서 인간의 번뇌는 더 커졌고 사고는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부작용도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제 차를 몰고 비행기를 타고 국내 국외로 여행을 다녀보고 안 가본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다 안 가도 그냥 TV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달나라 가고 화성에 가서 거기 여행 가야겠는데 갈 때 누가 먼저 갈 것이냐? 내가 먼저 가야겠다. 첫 번째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성에 여행 갈 사람들 여행자를 뽑아 이렇게 지금 여행사들이 지금 실제로 모집하고 있어요. 많이 모집해놨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지금 미리 딱 돈 내고 지금 예약해놨어요. 각 도시마다 현대판 바벨탑 같이 말이야 높은 성쌓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롯데월드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 있는 저기 사막 두바이에는 무슨 버진가 뭐 새처럼 날아간다고 그렇게 형상으로 탁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상 낙원처럼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자기들의 왕국, 자기들의 세계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한순간에 다 아주 여절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무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날아가서 순식간에 잿더미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자기의 이상, 자기의 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려고 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의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그러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하죠. 그리고 그러한 물품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편리한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찍어내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것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산을 이루고 쓰레기가 산이 되거든. 지금 세계에서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쓰레기 처리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오늘 산과 강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숨쉬는 공기와 하늘의 태양까지 가로막아서 오존층을 파괴시켜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유혹을 받고 있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우리가 자족하지 않고 우리는 그 도시 속에서 우리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목적 없이 허비하면서 헛되게 탕진하고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잘나가지고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들으려 생각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탑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몇 천년, 몇 만년 살 것 같이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모든 건 다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도적과 같이 자기의 종말이 오고 우주적 종말이 있기 전에 먼저 자기 종말이 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죽은 즉시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 가운데 슬피며 울고 통곡하고 후회하지만은 제2의 기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시간을 조금 더 주려고 연장시켜서 인간들이 허망한 생각을 깨뜨리고 자신의 그 종말과 파멸과 그 영원한 지옥의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하나님의 본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천국 데려가서 그를 가게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멈춰 그리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다 새롭게 준비해.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들을 시대마다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21세기에 지금 세계가 당황하고 지금 어떻게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단지 독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첨단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첨단의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자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독감 정도로 생각했죠. 그래 금방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 친 것까지 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제 만나려고 그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가가지고 만나긴 만났는데 몇 분 만났어요? 몇 분 만났어? 앉아갖고 약속하고 인사하고 다시 뒤돌아 나오는데 1분인가 2분인가 만나고 쫓기듯이 나왔다고요. 근데 여사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세계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냥 전화하고 만나고 싶어갖고 막 얼마나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럽니까? 조그만 100년 전에 콜레라와 같은 그러한 세균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10,000분의 1 크기도 안 되는 그보다 더 작은 생물이 아니라 그냥 미세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탁 던져주니까 말이죠. 인간 온 세계가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인간의 사는 삶의 양식이 바뀌고 인간의 모든 꿈꾸던 환상이 하루아침에 싹 거쳐가지고 인간이 꿈꿔왔던 부귀와 영광, 인간의 모든 이 지상 낙원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모든 그런 생활들이 다 중지하게 되죠. 하늘에 떠다니는 무수한 비행기들이 다 멈추고 길거리에 그냥 차 때문에 다닐 수 없는 자동차들이 다 멈추고 얼마나 뿜어대냐 하늘이 매연으로 구름같이 보이던 그 공장들이 다 멈추고 그리고 그렇게 분쟁에서 바쁘다 그러고 바빠서 교회 나오기도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린 신앙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묵상하는 겸손한 자세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탕자처럼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지구상에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아진 것은 뭐냐, 이 지구 땅덩어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늘이 맑아지고 숨쉬기가 좋아졌습니다. 오존층이 다시 복구가 되고 인간관계도 언제 인간의 생명이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일상의 행복과 일생에 주어진 축복들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8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뭐냐 상기시켰는데 인간은 생명의 한계가 있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삶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하루살이 풀과 같지 않느냐는 거죠. 인생은 하루살이 풀과 같고 그동안 내가 쌓고 활동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대단하게 하늘에 다다른 탑과 같지만 그 모든 영화라는 것, 우리가 쌓아놓은 그 모든 영화라는 것은 마치 꽃에서 한순간 꽃이 피어가지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멋있지만은 풀이 피어진 동안에 그 짧은 순간에 결국은 그 꽃도 다 떨어지고 그 모든 아름다움도 화려함도 그 향기도 다 추악한 이제는 냄새는 치워버려야 쓰레기가 되고 만 것 같이 오늘 내가 쌓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치시니까 한순간에 그 생명을 잃고 이 모든 것은 다 반납하여 한 줌에 티끌이 되고 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알게 되고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있다. 이 세상에 창조되어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살게 하시면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 돌아가는 이 상식과 이 그런 것들을 몰라서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그 위에 진짜 구원하는 지식인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대열에 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거죠. 1950년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로 가는 큰 운반선이 냉동 컨테이너 운반선이 있었습니다. 화물을 가득 싣고 운행하고 있었는데 직원 한 사람이 냉동 컨테이너에 갇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냉동 컨테이너를 청소하다가 작업이 덜 끝났는데서 지금 안에 있었는데 다 끝난 줄 알고 밖에 있는 사람이 열려있는 냉동 컨테이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는데 안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안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도 고함을 열어도 밖에서 들릴 리가 없어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선원이 또다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컨테이너 문을 딱 여니까는 그 안에 자기 동료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어요. 얼어 죽어. 사실 그 당시 컨테이너는 다른 컨테이너와 달리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화물이 없고 지금 그 안에 지금 뭘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느라 거기에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냉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때 그 냉동 컨테이너 온도는 섭씨 19도였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사람 얼어 죽어버렸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냉동으로 얼어서 죽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 추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갇혀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는 냉동 창고인데 내가 지금 갇혔다. 이제 내 몸이 점점 추워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곧 죽어간다. 숨이 가빠온다. 막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를 죽게 만든 거죠. 어떤 생각이냐? 두려워하는 그 공포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워와 공포에 사로잡히며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고 이게 지금 냉동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자기도 처음에는 그 생각 알았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지금 갇힌 순간에 그걸 잊어먹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해먹어도 안 되고 아무리 고함쳐도 못 들으니까 그럼 하룻밤 여기서 자야겠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숨 잤으면 자고 일어났으면 됐을 것인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생각이 그를 죽이고 두려워하는 공포와 그를 진짜 얼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 문명인들이 굉장한 줄 알고 있고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과 이 현대 사회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를 경험하는 사람들 지금도 혼란하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들은 죽기 전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공포가, 두려움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지금 그들의 목을 쥐고 그들의 얼굴을 막 불안하게 만들어내는 게 방송에 보면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내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잡고 오늘 나의 삶을 재조정해서 나아가도록, 깨어있는 영적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어지니까요, 아예 그냥 이 방송 그 나오는 뉴스만이 전부, 그 지식만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만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안 나온, 몇 달이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교회 이제는 나와도 된다고 그래도 안심을 못 합니다. 왜냐? 방송에서 아직 안심 해도 된다, 완전히 사라졌다, 백신 나왔다, 이런 말이 안 들리니까 이게 말이야, 만에 하나, 왜 있지도 않는 만분의 하나를 생각해요? 만분의 1999를 생각해야지.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자기를 부정적인 거기다 갖춘다 이거죠. 가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비정상적 생활로 만들어갑니다.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생활도 그동안에 해왔던 그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다 깨뜨려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냐고 인간이 이상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3000년 전에 다윗은 그 시대의 여러 목동들 또는 그 시대 사람들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관들 중에서도 천덕꾸러기처럼 허드렛 일은 다 하면서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았잖아요. 환경이 겉으로 보기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굉장히 고품격으로 높은 영성을 소유하고 가치관을 소유하고 살았지 않느냐. 시편 23편에 그의 노래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닿을지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 아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노래하죠. 그는 양을 치면서도 저 양에게 목자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서 나에게도 나를 지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나를 해하는 원수가 혹 있다면 그 원수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서 내 평생을 보호해 주시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 그걸 노래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앞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리쳐서 물리치고, 군대가 밀려와도 어떤 군대도 위축돼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쳐서 물리치게 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영예를 갖게 되잖아요.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수준일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다 할지라도 주님은 큰 산을 옮긴다. 너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내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살펴야겠어요. 교회가 크고 큰 교회 목회자이고 큰 교회 다니는 교회 중직자이면 우리는 다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완전히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겉의 크기보다는 내면의 크기가 커야 하고, 겉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야 하고, 현재 우리 땅에서의 삶에 그러한 영화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영화에 대하여 바라보고 꿈꾸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줄 아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에 있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의 의미.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더 큰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흩으십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시죠. 이때 주님을 바라봐야겠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확실한 만남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구축하고 나가야겠어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